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황이 많이 호전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도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예배와 각종 모임과 여러 사역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말씀, 힐링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매번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영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란 진리이신 성령,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령,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진리로 보호하시는 성령,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름, 성령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 또는 성신, 바람, 생기, 그리스도의 영, 자유의 영, 진리의 영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름이나 성령의 호칭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릴 뿐 아니라 그에게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도 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랭하던 사람이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매사에 따지고 비판만 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도 하고, 전도를 전혀 할 줄 모르던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겠다, 들은 것만 말하겠다, 들은 것으로 알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오묘한 말씀으로 성령님 혼자서, 즉 성령님 혼자, 성령님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말씀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진리 속으로, 진리의 본질 속으로, 진리의 참된 의미 속으로. 그러니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가이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책망도 하시고 진리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순간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사울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빛이, 사울에게 강력한 진리의 빛이 임하자마자 저는 꼬꾸라졌고 그 즉시 저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할 때 성령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지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 사람이 되고 다시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되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설 수 있게 되고 다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겸손하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만 내버려 두신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10중 8구 스스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스스로는 다시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성령님께서는 먼저는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는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다시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다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픈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거칠어진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여 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관원들은 이 기독교 지도자 노라 펠릭스를 체포하려고 하자 그는 근처 산속으로 들어가 또 그 산속에서도 깊은 굴이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로마 관원들은 이 기독교 지도자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으니까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산을 샅샅이 뒤졌고 그리고 이 노라 펠릭스는 산속으로 들어가 굴 속 그 깊은 그 속에 들어가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으니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실 것이니까 앞으로 지켜주시나 데려가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밖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 중에 수색대원들이 산으로 올라와서 굴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굴 앞에 와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큰 굴이, 깊은 굴이 있네. 이 정도 굴이면 들어가서 숨을 만하지. 그리고 나서 저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굴, 깊은 굴 입구에 보니 이렇게 큰 거미줄이 쳐 있네. 그 거미줄도 완전히 크구만. 이 거미줄을 보니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양이야.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는 저들이 굴 안으로 들어와서 수색하지 않고 내려가고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자기가 그 굴 속에 들어간 다음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거미를 움직여서 거미가 나타나서 굴 입구를 팽팽팽팽 거미줄을 치면서 완전히 이렇게 다 감아놨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거미줄을 쳐서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는 일을 하셔서 장래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에서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하는 이 알리시리라, 알려주신다는 이 말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알리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나 NIV나 아무래도 다 번역을 했지만 최근에 아주 번역한 NASB라고 하는 그 미국 성서공에서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저는 그 번역이 제일 잘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는 것을 disclose라고 했습니다. 닫지 않고 열어서 다 보여주겠다. 닫지 않고 다 보여주겠다. 다 풀어헤쳐서 다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사는 길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알아듣겠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너는 그렇게 살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야. 알아들었냐? 장래일을 그렇게 알려주신다. 닫지 않고, 크로즈하지 않고, 디스크로즈.
장래일을 누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닿지 않고 다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미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은혜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보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 삶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온전히 믿고 맡기고 기도하며 살지 못하고 자주 염려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거나 절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성전 속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비록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슬럼프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음성, 그의 손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다시 치유와 회복,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아픈 마음, 거친 마음,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시고 신앙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말씀 깨닫게 하시며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